할렐루야. 오늘도 주일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네,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느껴 세우신 주를 사랑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주의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제4절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점 있었다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실패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가운데 은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구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찬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 삶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시간과 물질과 정성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온 것이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도 찾아와 주시어서 주님의 환한 빛을 비춰 주시옵시고 주님의 생명의 은혜와 생수와 같은 능력이 넘쳐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지난날의 허물과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걱정과 근심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 드릴 때에 주여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찬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과 혼과 육과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에 사는 비천한 저희들이 하늘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하여 늘 찬송 부르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진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원성해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계절을 따라 이렇게 따스한 봄날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가 기지개를 켜니 그 소생하는 모습을 보니 참 아름답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아들 독생자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의 고통과 죽음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며 보내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그냥 지내는 절기가 아닌 십자가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절제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기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사순절 기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심을 함께하심을 더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이 속히 끝내게 하셔서 평화롭게 하시고 아멘. 이 나라 대한민국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아멘.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를 위해 외치며 기도했던 이 나라가 복음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일의 모든 교회가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평택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기관이 은혜로 성장하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세강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시고 더 강건하게 하여서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또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헌신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예배 위에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기도의 지경을 더 넓혀서 주님의 고난과 사랑의 은혜를 세상에 흐르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샬롬. 3월 넷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4월 4일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 생활에 힘쓰는 절기입니다. 모세오경 통독, 묵상집 읽기, 예배, 기도, 봉사에 힘쓰시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간 되시기 바랍니다. 대신방이 4월에 있습니다. 주중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사업체는 다 하고 가정은 원하시는 가정 중심으로 합니다. 각 목장별로 목장장님이 파악해서 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한나 선교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 주일이고 고난 주간이 이어집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실시합니다. 많은 참석 바라며 예배 담당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꿈터 1층에서 3층 계단 벽 공사가 이번 주 중에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출입할 때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푸르러가는 들판과 같이 말씀의 은혜 안에서 영적인 새싹을 틔우는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신약성경 363면에서 4면 정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까지.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363면에서 4면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3월 어느덧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3월 넷째 주 2부 예배로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 쉼과 자유, 위로와 소망, 능력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가 능력입니다. 인사하시죠? 네, 예. 오늘 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오시는데 이번에는 2달 만에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영동에서 우리 이건우 장로님 또 안경희 권사님 여기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여기 앞에 앉아 계신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 양 봄부터 또 사업에 은혜를 부어 주셔가지고 또 감사해서 오늘 떡도 이렇게 또 이렇게 대접하실 겁니다. 위해서 많이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봉영근 성도님, 이현희 권사님 모친이고 시모께서 엊그저께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장지로 모시는 그런 마지막 절차가 있을 텐데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로 교제송하면서 서로 격려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 또 우리 목장, 우리 부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또 점점점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사순절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 모세오경 통독, 또 묵상, 예배, 말씀, 기도, 봉사, 우리의 경건 생활을 바로잡는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복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월에 대신방을 실시합니다. 4월 초가 이제 고난주간이 끼어서 부활주일 그 다음 그 부활주일 그 지난 그 주간부터 이렇게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목장별로 지금 많이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목장장님 중심으로 파악하셔서 교회에 알려주시면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일정을 잡아서 그렇게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꿈터 1층에서 3층 그 계단 벽이 조금 이게 손볼때가 필요해서 전체적으로 새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좀 안전하게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가시면서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난 5주 동안 지경을 넓히라 시리즈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먼저 넓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려면 말씀의 지경, 기도의 지경, 순종의 지경, 섬김의 지경까지 넓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지경을 넓히라 시리즈 마지막 예배의 지경을 넓히라는 제목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유지하고 지속시키는 지경을 넓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뿌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도 예배를 통해서 살아납니다. 말씀도 예배를 통해서 선포가 되죠. 기도도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더 힘을 얻고
또 순종과 섬김의 동기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배에는 그래서 우리 지경을 넓히는 데 있어서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모든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뿌리가 마른 나무가 오래 가지 못하듯이 삶의 다른 영역도 점점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예배가 살아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근본이 온전히 서니까 이제 점점 더 나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교회 안 가도 나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교회 안 가도 믿음이 좋아.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대뜸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 뭐 밥 안 먹고도 잘 사시겠네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도 교회에 가지 않고도 이렇게 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안 먹고도 건강할 수 있다. 그거하고 사실은 비슷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밥을 안 먹으면 처음 한두 끼는 뭐 견딜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배가 고프고 힘이 빠지고 그리고 결국은 쓰러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배 없이 내가 신앙을 잘 유지하겠다 하는 것은 영혼의 식사를 거부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처럼 처음에는 멀쩡하고 괜찮아 보여도 자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결국은 약하고 말라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삶의 지경이 넓어지려면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데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예배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배에 모이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예배의 깊이와 넓이를 확장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예배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걸 통해 우리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지경이 넓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갈수록 모이기에 점점 더 힘써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이기를 패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두 번 빠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점점 예배에서 멀어지고 결국 끊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혼자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시기도 했지만 사실은 공동체를 이루고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됐죠. 관계적인 동물입니다.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믿음 역시 관계 속에서 유지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 혼자서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예배 공동체 안에서 자라도록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혼자 믿음 생활을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하면 처음에는 자유롭고 또 편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시들해집니다. 기준도 점점 흐려지고 말씀을 자기 방식으로 이해하고 죄에 대해서 감각도 점점 무뎌지고 점점 믿음이 쉽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비춰줄 거울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스스로 객관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모습을 봐주고 나에 대해서 조언해주고 같이 갈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공동체는 나를 점검하게 하고 나를 붙잡아 줍니다. 나를 다시 세워주는 영적 거울이고 안전장치가 됩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서로 권면할 때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상승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하는데 옆에 사이드 미러가 없는 차를 타고 도로를 막 달리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 없이 혼자만의 신앙으로 달리는 것도 아주 위험한 일이 됩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 장작불을 보면 이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장작불을 모아놓고 불을 붙이면 서로 모여 있을 때는 불은 점점 커지고 아주 오래 지속됩니다. 그러나 그 잘 타던 장작 그 불 더미 속에서도 장작개비 하나를 따로 떼가지고 떼놓으면 처음에는 불이 조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불은 꺼지고 연기가 나다가 결국 꺼지고 식어지게 됩니다. 이 신앙도 똑같습니다. 함께 모일 때 믿음이 살아나고 떨어져 나가면 반드시 식어가게 돼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활활 타는 장작불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거 느끼죠? 참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믿음의 모습도 좋고 헌신적이고 열심을 내는 사람을 보면 나도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야, 저분 보니까 참 저 모습이 보기 좋다. 늘 마음의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사는 거 보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주변에 예수님을 신앙생활 잘해서 이렇게 복받고 사는 사람 보면 야, 나도 그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장작 하나가 이 더미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나는 그냥 독립적인 불이다. 나 혼자 잘 탈 수 있다. 그래도 결국은 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 모여 예배하고 권면하고 교제하며 나아갈 때 믿음의 불도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은 사실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누구 곁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예배는 그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집중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니까 삶의 능력이 없고 쉬이 지치고 환경과 분위기에 따라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과 상황이 어떻든 예배에 모이는 것이 습관이 되면 예배를 통해서 지쳐가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흔들리지 않고 환경과 어려움도 이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온도계 신앙이 있고 온도 조절계 신앙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도계는 뭡니까?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그것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 온도 조절계는 무엇입니까? 밖이 추우면 더 온도를 높여가지고 늘 일정한 온도를,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온도 조절계입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온도 조절계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밖이 춥고 밖이 더워도 그에 의해서 덥고 춥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일정한 쾌적한 범위 속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 키를 다시 주님 안에서 맞추는 일입니다. 방향이 틀어지면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위험합니다. 사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가는 만큼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에 최선을 다하면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켜주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한 성도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그 경험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한 주, 두 주 예배를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두 번이야 괜찮겠지. 이건 하나님도 봐주시겠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예배가 멀어지고 기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감동도 사라졌습니다. 결국 신앙이 거의 식어버리는 상태까지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가게 됐습니까? 갑자기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가운데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식어버린 것입니다. 모이기를 소홀히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퇴보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말씀이 점점 마음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기도도 점점 뜨문뜨문하게 되고 줄어듭니다. 죄에 대한 감각도 무뎌집니다. 결국 그래서 신앙이 겉모습만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어느 정도 지나가다 보면 이거 내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그냥 마음으로는 믿습니다. 그래가면서 삶에서는 그런데 그 믿음의 능력과 그런 열매도 하나도 없이 그렇게 안 믿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앙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멀어질 때 서서히 식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 역사하지만 모인 공동체 가운데 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늘 모이기에 힘썼고 같이 움직였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요즘 현대사회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대예배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면서 기도도 하고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목장에서 모여서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 차원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자기의 인생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 나면 예배 드려야지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른 시간을 조정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순위가 분명한 믿음입니다. 영육간에 잘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는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는 생명줄입니다. 붙들면 살고 놓치면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곧 신앙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길입니다. 예배의 지경을 넓히는 가장 확실한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배,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일주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168시간입니다. 자, 주일날 9시에 와서 3시에 간다고 생각하고 11시에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주일날 6시간, 그리고 또 수요일, 금요일 2시간씩, 그리고 새벽기도 1시간씩 다 하면 일주일에 15시간 정도도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적게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들여야 일주일에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에 10분의 1도 안 되는데 그 11조를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새벽기도도 요즘에 좀 많이 줄었는데 새벽에도 내가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면 하루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도들 중에 가장 보기 좋고 목회자로서 가장 감사한 사람이 누구인가? 모이기에 힘쓰면서 그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늘 자기의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예배가 우선시 돼야 됩니다. 예배에 등한히 하면서 다른 일 열심히 하면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뿌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열매를 맺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예배보다 그것을 더 기뻐하지는 않으십니다.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뒤로 미루면서 복을 앞세우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먼저 잘 드려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를 붙들어야
우리의 삶도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모이기에 힘쓰므로 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이렇게 아침에 잘 나오셨는데 요즘 오후 예배 시간에도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여서 자꾸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 때, 그러면 내적으로 외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이게 힘써야 되는데, 두 번째는 전심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배의 본질은 단순히 자리를 지키는 것 이상입니다. 찬양 몇 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헌금하고 광고 듣고 예배 모든 순서가 다 끝났다고 해서 예배의 본질을 다 이룬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일 수 있지만 예배의 중심 그 자체는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예배의 중심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핵심은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보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나아갔느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약함도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함도 인정하고 우리의 자랑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서 온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습관을 반복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즐거이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가까이 가는 시간입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높으신 하나님을 친히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를 너무 익숙한 순서로, 습관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교회에 오고 늘 하던 순서대로 따라가고 늘 앉던 자리에 앉아서 비슷한 흐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예배가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순서와 습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예배를 드려도 이 사람에 따라서 예배에 받는 은혜는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와 소망을 얻고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도 그렇고 예배를 마치고도 그렇고 별다른 감동과 변화 없이 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에 들어오던 걸음이나 가는 발걸음이나 무겁기는 똑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 차이가 생깁니까?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느냐의 차이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몸은 와 있지만 정작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염려가 있고 생각은 다른 일에 붙들려 있고 영혼은 문 밖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는 형식은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오늘 예배는 어떤가? 오늘 예배는 은혜로울 것인가? 라기보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가까이 가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오면서 또 자리에 앉아서는 오늘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잡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돼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다 반겨주지 않습니다.
바쁘고 높은 사람일수록 그렇죠? 당신 같은 사람은 볼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투로 그렇죠? 통화 한번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신데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열고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면 우리를 만나주시고 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모이는 것이고, 모였으면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저절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야 그래야 우리 마음과 영혼이 깨어나고 길이 보이고 회복이 시작되고 순종할 힘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말은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과 만나는 깊이가 깊어진다는 뜻입니다. 예배자는 예배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설교를 그저 팔짱 끼고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전심으로 사모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배가 깊어지려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깊어져야 됩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열심히 밥을 찾듯이, 목마른 사람이 열심히 물을 찾듯이 지친 영혼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런 갈망이 있을 때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 갈망이 식으면 예배는 형식과 습관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사모하며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사모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가까이 가고 주님을 찾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새 힘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쁘다, 너 같은 사람은 내가 지금 돌볼 시간이 없다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찾고 가까이 가면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모하며 준비하며 모이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림으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보면 그죠? 모이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내가 여기 있다 그러고 우리의 사정을 알면 내가 도와줄게 그러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얼마나 쉽고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이런 예배를 등한시하고 멀쩡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저는 그 사람들이 제일 신기합니다. 보면 그렇죠? 근데 여러분, 멀쩡한 채 하는 거죠. 그 속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은요,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인 예배가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오면, 언제든지 모이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배의 지경이 넓어지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제일 약한 부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동안 많이 강조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예배는 교회에서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에선 예배드리고 삶에서는 전혀 다르게 살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종종 예배를 그저 모임과 시간으로 이해합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만 예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배는 모임뿐 아니라 삶의 모든 시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려도 신앙은 온전치 못하고 결국 반쪽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뿐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시간에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혼자 있을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오직 가족을 대할 때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살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진짜 예배는 교회에서 시작돼서 일상으로 흘러가고 다시 이 예배로 돌아오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이 흐름이 끊어지면 예배는 그저 마음의 영역에서 끝나고 삶은 변화 없이 그렇게 진행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우리 삶의 영역으로 이어지면 예배는 삶을 바꾸고 삶은 다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더 깊어지게 만드는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결심하고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지, 그러다가 세상에서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받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나와서 또 모여서 은혜 받고 그래서 삶 속에서 또 예배의 삶을 살고 그러면 거룩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만 만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함께하며 삶의 모든 시간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임하고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직장인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신앙은 있었지만 직장에서는 크게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단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회사에서도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 살자,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행동하고 남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일했습니다. 불평 대신에 감사하려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좀 불편하고 힘들고 또 자기만 좀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동료들은 그저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사는데 자기만 어렵게 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게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려면 꼭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거북해요. 그렇죠? 이게 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으니까 좀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이 단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 성도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 저 사람의 언행은 믿을 수가 있다. 사람들 사이에 그런 인식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일들이 그 성도에게 맡겨졌고 그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통로가 됐습니다. 이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삶의 모양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면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친밀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니까 신앙은 점점 깊어지고 삶이 변화되고 고백과 간증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선한 영향력이 있게 됩니다. 선한 열매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내 삶 속에 가득하게 됩니다. 결국 예배는 시간이 아니라 삶입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지경은 모이기에 힘쓰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온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예배의 지경이 깊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완성되고 무르익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이는 것이 혹시 약해졌나요? 모여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 어느덧 부족해지고 예배는 그저 습관이 돼버렸나요? 예배는 모였을 때뿐이고 삶으로 이어지는 것은 부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지경을 넓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생명줄로, 형식이 아니라 전심으로, 시간이 아니라 삶으로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예배가 바뀌고 우리의 삶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내 마음과 삶이 바뀌는 놀라운 능력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내 예배의 지경을 넓히겠다.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면 전심으로 예배하고 삶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의 삶을 살겠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바빠도 모이겠다. 피곤해도 모이겠다. 상황을 핑계 삼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살겠다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단 위에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예배의 지경이 넓어질 때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삶 속에서 예배하며 예배의 지경이 점점 넓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예 손에 이끌려 빌러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선지자의 높같이 우리들도 갈 때까지 주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같이 모여서 공동체로 만나고 우리 삶 속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약함도 주님 앞에 채움받고 우리의 부족함도 채움받고 주님이 주신 힘과 소망으로 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모이기에 힘쓰고 계십니까? 모일 때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까?
삶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이게 힘쓰므로 예배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도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불러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이렇게 또 말씀과 기도 찬양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일 때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와 같은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삶의 주님이 주시는 선한 열매가 영육간에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이 봄의 계절에 저희들을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옵시고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까이 할 때에 더 가까이 와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찾을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모이게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형식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세임 주시는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모여서 은혜 받고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삶의 예배도 드리는 가운데 우리 삶에 주님의 선한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날마다 아버지 파릇파릇 새싹처럼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관계도 또 우리가 원하는 것도 주님 안에서 늘 형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여질 때에 선한 열매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늘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셔서 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구워줄지언정 꾸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더 베풀고 나누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어디를 가든지 주님 안에서 영육간의 지경이 넓어지며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복락의 강수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마침내 역전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 봉사하며 섬긴 손길들, 주방에서 열심히 땀 흘리는 주님의 딸들, 주님의 복과 은혜로 갚아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들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 되어 열심을 내는 가운데 선한 열매 가득하게 하시고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아시고 들으실 수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질의 마음의 육신의 관계의 어려움을 만나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구한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품고 전도하는 분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빛과 소금으로 사랑하고 나누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천군 천사로 호위하여 주시어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여 믿음 안에서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가족 친지들과 좋은 소식이 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복음으로 하나가 돼서 세계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중동의 전쟁이 속히 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평화롭게 주님 안에서 서로 아버지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사랑하는 어머니를 이제 하나님께 보내드리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모든 절차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소망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특별한 일을 만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은혜로 주시며 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손을 들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모이기를 힘쓰고 전심으로 예배하며 삶 속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예배의 지정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나누며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일과 바라는 것과 일터 위에 우리 평택교회와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우리 조국 북녘의 동포들과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그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종들과 삶의 여러 모양 속에서 신음하며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